오늘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이것도 일단은 요 이미지가 일단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본문 보면서 잠깐 이제 자, 일단 여기서 어떤 거 같아요? 딱 어떤 거겠어요? 읽은 게 성막 부분 어떤 걸 것 같아요? 이거 전혀 감이 안 왔어요? 요거. 이 맨 바깥에 쳐져 있는 이 바깥들의 세마포 휘장들과 기둥들. 지금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한번 이걸 이게 이제 정확하게 구사해낸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강 볼 텐데,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너는 성막의 뜰을 만질지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거 지금 이 건물서부터 했잖아요. 근데 이게 건물만 있으면 사실 마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당, 뜰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뜰을 경계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게 뭐죠? 울타리를 만들어야지만이 뜰이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당연히 바깥 마당이에요. 그래서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뜰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뜰을 만들기 위해서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치고, 자, 남쪽이 어느 쪽입니까? 우리 볼 때 이 입구가 동쪽이라고 그랬죠? 서쪽, 남쪽,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입구로 들어가면 이 왼편 이쪽이 남쪽입니다. 이 남쪽을 향하여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 세마포 길이가 100규빗이다 그 얘기예요. 100규빗이니까 대략 4,500cm니까 45m 정도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하면 뭐 한 45점 몇 미터인데 대략 이 전체 실제 45m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한다는 건 이제 실제 요걸 이제 실제 이루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둥이 수물이며 10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여기 기둥들 있죠? 기둥들을 왜 하겠어요? 이거 세마포 하면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둥을 세워가지고 요 고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세마포를 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의 역할은 사실은 세마포를 걸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20개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20개입니다. 20이며, 그 다음에 그 받침, 요 기둥에 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 요 받침을 똑같이 이제 요거 20개니까 20개겠죠? 요걸 노수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갈고리가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요 세마포를 걸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갈고리들이 있습니다. 요 갈고리들은 여기는 은으로 해야 되는데 은으로 안 하고 노색깔로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거. 잘못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요 갈고리도 다 은으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름대는 원래가 여기 이거 없지만은 이거를 이제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름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가름대도 은으로 하고, 자, 그다음 11절. 그 북쪽은 이쪽이죠. 이쪽도 동일해요. 이쪽도.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 은으로 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쪽 북쪽은 구조와 재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12절 봅시다. 뜰의 옆, 곧 서쪽은 이쪽이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이쪽 편. 뜰의 옆 곧 서쪽은 너비가 10규빗의, 그러니까 50이란 얘기죠. 아까 이쪽은 100규빗인데 반이에요, 반. 1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요. 그러니까 요게 100규빗이고 기둥이 20개니까 요쪽은 50규빗이니까 기둥이 10개란 얘기입니다. 서쪽은. 그렇게 받침이 열이며,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13절.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10규빗을 치며, 그러니까 이쪽도 전체는 다 50규빗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동쪽도 50규빗 되지며,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은 14절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기둥이 셋이고 받침이 셋이요. 15절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고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 자 봅시다. 여기는 지금 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은 문이 없기 때문에 50으로 했는데 여기 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 이쪽 편, 문 저쪽 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이쪽을 위하여는 포장이 이쪽 편으로 15, 문 저쪽 편으로 포장이 15. 그러니까 합하면 얼마입니까? 15, 15, 30. 그러니까 문이 얼마겠어요, 그럼? 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이쪽으로는 15, 문 저쪽으로 15. 그러면 합하면 30. 그러니까 이거 전체 50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은 20이 되는 거예요, 문의 폭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기둥은 여기까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개를 세우라 그 얘기예요. 세 개를 세워서 세마포를 이쪽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셋이요. 받침도 아까 말하는 그 받침 똑같이 셋이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순호와 짠 20규빗에 20규빗이 나오죠. 요 문. 기둥을 세. 20규빗의 휘장을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 넷이며. 그러니까 여기 이거 잘못 만들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일단은 휘장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여기 휘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큰 컷, 아주 두꺼운 카페트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어떤 거죠? 정색, 자색, 홍색, 백색, 배실로 꼬앙. 그러니까 이제 순호와 만든 그 카페트를 여기다가 치라 그 얘기예요. 여기 세마포가 아니라 그걸 치라 그 얘기입니다. 치는데 20규빗의 휘장. 그러니까 요 폭이 20규빗, 20규빗이다 그 얘기죠. 당연히 여기 아까 말했죠. 15, 15, 30 하니까 20이면 20규빗이에요. 그리고 기둥은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틀렸습니다. 여기 두 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럼 네 개를 만들어 놓고 그 휘장을 여기다 걸어 놓는 겁니다. 걸어 놓는 거예요. 자, 16절은 그래서 요 문에 들어가는 입구 문을 말하는 거고, 17절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아까 갈고리 다 했었죠.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세마포를 걸기 위한 거 가름대와 갈고리는 다 은이요. 그 받침은 다 노시고. 그러니까 어떤 기둥이든지 다 받침은 노수로 하고 갈고리는 은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 아까 요건 100규빗, 50규빗 했어요. 그리고 요 높이가 5규빗. 5규빗이니까 대략 45cm로 계산하면은 225cm? 대략 그 정도 되겠네요. 230cm 정도. 그러니까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은 거죠. 사람의 키보다 높아서 그냥 사람이 그냥 볼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높지는 않는데 볼 수는 없는 그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19절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말뚝을 만들어서 말뚝, 모든 기구와 말뚝과 뜰. 말뚝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고리같이 만들었는데 원래 실제 모양은 이게 말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뚝들을 박아놓고 여기에 갈고리를 만들어서 말뚝을 연결해 놓는 거예요. 우리가 텐트 칠 때 그러잖아요. 텐트 칠 때 보면은 저쪽에 하나 박아놓잖아요. 그 말뚝 같은 게 새 말뚝이죠. 저기 일반 저 텐트에서는 그 말뚝을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과 여기 보면은 이 줄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용적으로는 이제 세마포 경계를 삼기 위해서 뜰을 만들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마포를 치는데 세마포를 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걸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지탱에서 기둥이 필요해서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말뚝을 이제 대각선으로 박아놓고 줄을 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막 전체에서 이렇게 얘기해 왔듯이 일단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명령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아시고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실용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지만은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요. 그 성막이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사역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이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울타리가 뭘 의미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울타리가. 일단은 울타리가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바깥과 안의 경계예요. 경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밖과 안의 경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밖, 그 다음에 구원 안에 들어온 자, 구원 바깥에 있는 자, 그의 경계가 있어요. 경계. 근데 경계를 뭘로 둘러쳤어요? 흰 세마포로 쳤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흰 세마포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죠? 뭘 의미합니까?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세마포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성도의 옳은 행실, 요한계시록 때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늘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세마포라는 게 하얀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백이민족 그러잖아요. 깨끗한 민족이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도 세마포는 그게 백색이기 때문에 깨끗한 걸 상징해요. 근데 이제 깨끗하다는 게 우리와 다른 개념이라서 그 깨끗한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 그게 깨끗한 거다. 그리고 그 의에 의해서 성도들이 행하지는 옳은 행실들. 이게 이제 세마포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안팎을 가르는 경계가 뭐냐? 바로 세마포. 하나님의 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구원 안과 구원 밖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계속해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난 의를 쭉 얘기를 해줍니다. 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의라는 개념을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의를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와 그 밖에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특히 로마서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쭉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의의 결론이 뭐였죠? 하나님께 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의, 그게 하나님께 난 의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막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 밖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부터 난 의다. 그 얘기예요. 의예요. 이거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통해서 나온 의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팎을 가른다. 그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은 다 배제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 그렇다면은 세마포는 그게 하나님께로 난 의와 동시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없다면은 우리는 세마포로 옷을 입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마포로 옷을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행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옳은 행실을 여러분 몸에 지니고 있습니까? 헷갈리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더 진전시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세마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난 의와 동시에 우리의 성도들 옳은 행실하겠어요. 근데 이 세마포가 뭐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습니까? 기둥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어요. 기둥들이 있어야만
이게 하나님에 의해 지탱이 돼요. 근데 지금 기둥의 받침을 뭐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노수로 만들고 위에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은과 노시 상징하는 바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은은 뭐라고 그랬죠? 속전. 항상 구약에서 은이라는 건 속전으로 내는 게 은을 냈어요. 그래서 속죄를 상징하는 게 은이에요. 노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노뱀도 노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이 세마포 이 포장은, 휘장과 울타리는 뭐에 의해서 지탱이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노수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게 지탱이 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심판에 의해서.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나,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속죄를 이뤄내신 그 심판. 그래서 기둥 안에 위에 갈고리는 은으로 되어 있고 밑에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둥 안에 심판과 속죄가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속죄를 해 주셨어요. 그게 지탱이 되어서, 근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세마포시 입혀졌다. 다른 말로 하면 옳은 행실이 입혀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실수하고 그 다음에 허물이 있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옳은 행실을 입은 자입니까? 옳은 행실을 입지 않은 자입니까? 입은 자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할 게 뭐냐? 그러니까 뭐 이제 적당히 살아도 되겠구나. 늘 이게 복음과 은혜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주의를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얘기를 하면은 그 이신칭교회가 지난주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뭐 적당히 살아도 어차피 우리가 옳은 행실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올바로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 이루어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둥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이 지금 심판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위에 은에 의해서, 갈고리에 의해서 말뚝이 박아지고 지탱이 됩니다. 더 강력하게 지탱이 돼요. 그런데 그 갈고리 은은 결국은 그 밑바탕에 뭐가 있었죠? 노시라는 심판에 의해서 속죄의 은혜가 입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은혜는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노수로 상징되는 심판에 의해서 그 값을 주고 산 게 은혜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받았어요. 근데 공짜로 받은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당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값을 대신 치른 거예요. 심판을 대신 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값이 어떤 값이죠?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짜리. 그러니까 100억 원도 아니고 1000억 원도 아니고 이 우주 만물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100억짜리 1000억짜리 예수님의 생명짜리 가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의 값은 우리는 공짜로 얻었지만은 원래 그 값은 공짜가 아니에요. 엄청난 높은 가격.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는 예수님의 생명짜리 값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할 때 마음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냐?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니까 어차피 뭐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었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은 거고 그게 옳은 행실이니까 뭐 대강 살아도 돼. 이 마음이 왜 오냐? 그거를 공짜라고 생각하고 뭐 어차피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서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 뭐 공짜인데. 근데 원래 은혜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엄청나게 값이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원래 그 가격이 너무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귀하게 여겨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공짜로 받은 은혜를 너무 귀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공짜로 받으면 귀하게 안 여겨요. 공짜로. 그렇잖아요. 공짜로 받으면은, 그래서 책 같은 거는 가능한 한 선물할 때 돈 주고 사게 하라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안 읽는데요. 공짜로 받으면 값어치가 적게 해가지고 잘 안 읽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 내용에 가치가 있는 내용의 책일수록 돈 주고 사보라 그래야 된대요. 아까워서라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은혜를 그냥 내동댕이 쳐요, 은혜를.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엄청난 값을 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 치를 능력이 없어서 못 치는 것 뿐이지 대신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건 너무나도 이거 가격이 비싼 건데 그냥 얼마나 귀하게 여게 돼요. 그냥 품에 안고. 내가 값을 못 치렀지만 너무 귀하게 값 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삶에서 옳은 행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는 늘, 그 하나님께서 심판이 근거가 되어서, 그게 지탱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주신 거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늘 세마포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마다 또 생각한 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던 그 심판만을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이렇게 좁은 범위로만 생각해요. 심판하면 뭐가 생각나죠? 형벌. 그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렇게 이 말 때문에 심판하면 자꾸만 심판 이코로 형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원래 여러분 심판의 정확한 뜻이 뭡니까? 형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건 정죄. 그러니까 너가 잘못하느냐 잘못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게 심판이에요. 근데 그 판단에 의해서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가 형벌이었던 거지 심판 자체가 형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와 옳은 행실이 지탱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심판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옳으냐 그르냐는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늘 판단하고 계신다. 근데 그 판단,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을 수 있죠?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판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준 위에서 판단을 할 때는 늘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주여,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판단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인이었나. 그리고 우리가 지난 요번 주일날 회개에 대한 설교할 때 그 얘기 있잖아요. 성경적인 회개라는 게 단순하게 행동을 돌이켜서 고친다는 그 차원 이전에 본질적으로 뭘 말한다고 그랬죠? 이게 자연적인 회개나 율법적인 회개라는 거는 늘 내가 중심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회개는 뭐냐면 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나의 정체가, 나의 존재가 이런 자였구나.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놓는 행위가 회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 그 의로운 성품에 비춰볼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죄인이에요. 죽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에 따를 때는 죄요, 저는 죄인입니다. 남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하나님이 제 자신을 심판하는 걸 바라보니, 판단하는 걸 보니 저는 너무나도 추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이렇게 뭐 사랑과 의와 이런 성품이 나타나는 면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의나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판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이런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것뿐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하는 것. 여기서 우리의 옳은 행실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옳은 행실은 이거를 우리가 그냥 마음에 그냥 이 박혀야 돼요. 옳은 행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당한다는 걸 늘 기억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신 스스로 하나님, 주여, 제가 이런 자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이게 지난주 회개 설교가 이게 맞다 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경험들을 이상하게 잘 안 하고 믿음을 먼저 가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라고 하는 건 지식적인 인지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정서상으로도 저 이런 자였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한다는 건 고백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깊은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쓴뿌리로 인해서 있던 모든 상처가 치유를 받아요. 제가 주일날도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윤리 도덕적으로도 올바로 살려고 하고, 뭐 이게 종교적인 열심도 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 그 잘, 목사님들은 적어도 보통 성도들보다는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윤리도덕도 굉장히 올바로 살려고 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목사님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쓴뿌리들 건드리면 용서를 못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친해보면 알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몰라요. 가까이 보면은 쓴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쓴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자기의 아킬레스건, 약한 거, 이런 것들이 딱 건드려질 때는 말할 수 없는 아픈 거,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많이 그래, 많이. 근데 원래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그걸 주님 앞에 탁 토로한다는 얘기예요. 고백하고, 하나님, 저 이런 죄인입니다. 전 이런 자입니다. 존재가 이랬습니다. 그 주님 앞에 탁 토로해서, 에야, 괜찮다. 내가 다 너를 용서했다. 그것까지도 내가 나를 다 받았다. 너의 그런 죄악된 거, 부족한 부분, 그 쓴뿌리가 있는 그 뿌리가 나게 하는 그런 부분, 너가 약하다고 생각한 그런 것들, 그것까지도 내가 다 사랑하고 받았다. 괜찮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라는 그 약속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걸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그런 게 잘 안 돼요. 목사님조차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둥에 받침이 있는 룻이 가장 이 세마포 하나님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지탱해주게 하는 본질적인 뿌리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걸 자꾸만 간과를 해요. 그냥 교회 적당히 나와서 적당히 열심히 내고 이런 막 신앙생활 자꾸 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누구였는가 이걸 깊이 깨달고 그것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속죄. 그래서 위에 갈고리 은이 있었잖아요. 그 심판의 근거에서 주님 저는 그랬는데 주님이 속죄를 통해서 그것까지도 다 받아주셨네요. 하나님이 기준에서 그걸 판단하지만은 그 안 좋은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괜찮다 받아주셨네요. 이게 우리의 심령을 엄청나게 근본적으로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들의 삶이 옳은 행실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장을 해요. 확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의 의가 확장이 안 되고 딱 안에 갇혀.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그냥 엄청난 활동을 못하고 딱 안에서 갇혀져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활기를 치고 아주 확장해서 나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심판과 속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죠? 내게서 오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난 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사단의 공격도 받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에 본질적으로 만큼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변치 않습니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를 신앙에 굳건히 세워준단 말이에요. 굳건히 세워줘요. 다른 거 할 게 더 많아요. 그거 얘기하다가.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치수가 나오잖아요. 치수가 뭐라 그랬죠? 남쪽과 북쪽이 100규빗이고 이쪽이 50규빗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100이라는 게 뭐죠? 항상 10 곱하기 10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원래 7이 완전수고 10은 무슨 수? 충만수. 근데 100천만 이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10의 제곱으로 100천만은 뭐냐면은 충만의 충만. 그러니까 충만이 가득 차 있다. 완전의 완전, 기쁨의 기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세마포를 100규빗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충만이 거해 있다. 그 얘기예요. 뭐가 그럴까요? 50규빗이. 50규빗이 뭐죠? 5라는 게 뭡니까? 기억나세요? 구원과 은의 숫자라고 했어요. 구원과 은의 숫자. 그러면은 5하고 10이 있다는 얘기 뭐냐면 50이라는 거는 그 구원과 은혜가 충만해 있다. 근데 그 충만이 또 양쪽 사방으로 다 더 충만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울타리로 돼 있는 세마포로 이루어진 그 다음에 그 기둥 놋으로 기둥이 박혀지고 은으로 갈고리가 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충만하고 충만해서 거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 치수에서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치수에서 얘기하고 하자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과 은혜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절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적신이냐 환난이냐 핍박이냐 공고냐 모든 사탄의 대적이나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다. 믿으십니까 이거? 네. 그러면 그걸 믿으면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말뚝까지 다 박았잖아요. 말뚝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튼튼해가지고 광야에서 오는 모든 바람을 다 울타리가 해줘요. 막아줘요. 어떤 비바람이 와도 폭풍과 일어나도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하려면 저기 하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그 나머지 부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 성막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 그것이 확실한가를 저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속죄가 영원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잊게 하고 옳은 행실로 걸어오게 하는 지탱줄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구원과 은혜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 두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 자체를 바로 하여서 참으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토로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 수납하시고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